오늘날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도 정말 중요한 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때 또 설교할 때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맙시다.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맙시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제일 큰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참 큰 어떤 혜택이랄까? 나 기독교인이니까 누리는 혜택. 그건 뭐냐면 전능자로부터 오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외쳐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대가 지불 안 했는데도 값없이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받아요? 없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녀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또 우리는 호소할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여러분, 체험이 없는 분이 없죠. 저도 체험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 값없이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이 개념 너무나 귀한 거예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이 은혜라는 게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도움도 받고 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받는다는 게 큰 복이다. 아멘. 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세상으로 나아가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해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그것을 묵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은혜라는 걸 얘기했어요. 나 외에, 나의 영역 너머에 어떤 그 힘과 도움을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인본이라는 거 아세요? 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서 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서라는 거예요. 야, 너 주권을 네가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응? 남에게 의견 듣지 말고 너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본. 여러분, 근데 인본이요, 인본이 뭐냐 하면 문화와 문명의 실체예요. 그들의 숨겨진 정체가 인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인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인본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1845년에 뭐가 나오냐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을 통하여 전 세계 공교육이 뒤바뀝니다. 진화론으로. 언제라고요? 1845년. 여러분 불과 100년 정도 지나서 전 세계에 퍼져요. 영향력이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1845년에 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육이라는 게 세워지는 모든 나라의 인간의 근원, 철학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회학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의 근원이 이 진화론으로 100년 만에 정착이 돼요. 파급력, 지배력, 인본은 지배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 진화론을 가리킨다고 이의를 제기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인본이라고 하는 건 지배력이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도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문화가 그래요. 기본이 인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인본은 인간 문명의 주권자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보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바로 해체주의. 두 번째는 죽음학. 세 번째는 인간 욕망 자아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그래요.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1960년대에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 자크 데리다를 통해서 이제 이 해체주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텍스트에 대한 해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 자크 데리다의 이 내용이 뭐냐면, 텍스트에 대한 해체. 그런데요,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의 해체. 그 다음에 전통의 해체, 관습의 해체,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해체.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칼럼을 올려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태초에 텍스트가 계시니라. 그 텍스트가 데리다라 하더라.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크 데리다가 말했던 해체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 부정. 그래서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모든 거 해체. 케네디 대통령이 가면서 미국의 모든 기도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 해체하는 거예요. 성경도 해체. 하나님의 말씀도 해체. 묵상도 해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려. 어디까지 가요? 신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독교의 핍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체주의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해체주의가 담고 있는 건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능 프로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이혼할 결심이라는 프로예요. 그 프로가 제목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멀쩡한 부부들을 이혼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예능 프로인가? 예능 프로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그 기자가 이제 나중에는 관에 들어가는 예능도 찍겠다. 이런 비관적인 기사를 신문에 썼더라고요. 어쨌든 예능이라고 하지만은 또 임시적이고 뭐 그냥 이렇게 재미로 삼아서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시도해보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들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해체하는 그런 것들을 조장해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프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상적인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 같이 어울려 사는 가족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의 어떤 그런 애틋한 삶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진 개개인의 삶, 나 혼자 산다를 중점으로, 그럼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예능 대상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월해지는 그 이상적인 삶의 한 형태로 보는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혼자 왕이 돼서 자기 왕국을 꾸미는 것에 대한 단절되는 그런 것들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해체를 조장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자기들이 이제 2000년대, 1950년대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걸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론적인 근거, 사상적인 근거를 누구한테로부터 끌어다 당기냐면 니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로부터 사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 니체의 사상을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신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고요.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끌어당겨질 만한 힘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체의 니힐리즘이라는 거예요. 니힐리즘을 찾으면 허무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니체 니힐리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저자는 그 허무주의로 니힐리즘을 표현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니힐리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 살기 그냥 허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무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니힐리즘이 뭔지.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폭탄입니다. 니힐리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용하는 핵폭탄이에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니힐리즘에서 기독교의 신은 존재자, 또 보이지 않는 존재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다시요. 니체의 니힐리즘이 뭐냐? 존재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단 제거하고 보이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인간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주의랑 달라요. 나 사는데 돈도 없고 뭐 사는데 힘들어. 나 허무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철학이다.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니체의 사상과 니체의 니힐리즘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니체의 그냥 마흔에 읽어야 되는 니체. 좋은 그냥 아포리즘만 얘기할 뿐이지. 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체의 정체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현대에 살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니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의 핵폭탄은 니체의 니힐리즘이라니까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하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일반인보다 기독교인은 니체의 니힐리즘을 알아야 돼요.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신, 그는 이제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말이죠. 그런데 니체의 니힐리즘이 여기서 한 단계 또 들어갑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 인간을 지배할 권한이 있거나 인간을 지배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신은 인간에 대한 지배력뿐만 아니라 이제 신이 말했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도 끝났다. 다 버려라. 인간에 대한 이상, 규범, 원칙, 규칙, 목표, 가치 전부 다 상실했다. 다시 말하면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초감성적인 저 위의 어떤 세계가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가? 그렇다면 오늘로서 끝.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끝났다.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력의 쇠퇴, 소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니까 니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감성적인 그 존재자가 인간에 대한 권한이 사라졌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한이 있으려면 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찢겼다 이거죠. 그것이 사라졌으니 해방이라는 거예요. 자유다. 말씀을 제거해주고 니체가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초감성자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존재자 전체가 지향하던 인간에 대한 계획, 뜻, 목표, 어떤 가치 모든 게 붕괴돼 버렸다. 이제 그러한 자 다시요. 되게 재밌어요.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신적인 근거, 신적인 말씀, 신적인 존재로부터 인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리를 이제 획득했다. 재밌죠? 그러니까 다시요. 니체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꾸로 인간이 초감성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진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용어로 가치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다시요. 그러니까 니체의 니힐리즘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얘기하니까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책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가치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른 가치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가치를 전환해라 이제.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감성적인 존재자로부터 규정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치를 이제 새롭게 전환해서 너라고 하는 가치를 새로운 규정하에 넣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종속에서 빼내고 다른 거에 종속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힐리즘은 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창조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해부, 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권한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체가 여러분 지금 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니체를 추앙하고 있는가? 왜 마흔에는 니체를 읽어야 하는가? 왜 서구 유럽 철학사상에서는 니체를 정말 절대시하고 있는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서. 니힐리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렵지만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날, 여러분, 내가 무신론자라고 절대로 무신론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양심에 있는 그 부분.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어 뭐 북극에 살든 어디에 살든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 그 인간의 근원성.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니체의 니힐리즘은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을 향한 본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니힐리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체사상 같은 거 아시나요?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 제가 그것도 지금 계속 책 보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체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이랄 수밖에 없는, 추앙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치를 전환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기존의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기대치, 이상향, 꿈, 비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요. 따르지 않으면 아우지 탄광 보내버리는 쇠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가 기존의 교인들 데리고 가요. 일주일에 4번씩 8시간을 3개월인가를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받은 생각, 교육, 이런 교리들을 싹 뽑아요. 철저하게 뽑고 세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만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풀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포맷이 되는 거예요. 니힐리즘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방식을 니힐리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까지 제거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가, 그러면 본성을 뽑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욕망을 넣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끊고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욕망을 출발시켜라. 그 욕망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위해선 힘과 권력을 가져라. 그러고 나면 그 인간이 이제 신으로부터의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신에 대한 마음과 본성이 싹 뽑힌 상태의 그 상태, 빈 공간, 그걸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뭐 해야 되지? 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때 이제 니체라고 하는 이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신이야 라고 하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드는, 이 빈 공간 만들어진 상태, 요게 니힐리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제거된 빈 공간 상태. 이게 니힐리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새로운 걸 포맷해서 넣는 거예요. 신천지가 넣듯이. 비유풀이 넣듯이 거기에 너가 신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초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와 히틀러가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인 사상이 이 이버맨시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에 보면은 거기도 되게 재밌어요. 남쪽에서 월북한 지식인들이라든지 북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철학 시인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학가들, 소설가들, 이런 수많은 지식인들, 캄보디아 때도 그렇고 지식인들을 딱 선별을 해서 교육이 될 가능성 있는 자들은 교육하고 안 되는 자는 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서 완전히 하나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이 획일화되는 기계가 가능한 하나로 통일될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 일단 이들을 선별을 해서 모아갖고 하나를 정해요. 어떤 형태로 주물로 제작해낼 것인가. 그래서 주체형 인간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요. 주체형 인간. 그러니까 이 인민들이라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건 다 처형해버리고 교육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틀을 포맷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기계들이 툭툭 똑같은 기계가 부속품이 툭툭 떨어지는데 주체형 인간이라는 걸로 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쇠뇌 작업이에요. 이게 문화와 문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체형 인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일투쟁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의식 속에 우리 인민들은 항일투쟁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김일성을 향한 독려하는 마음, 투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일 역사와 그 영상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요. 첫째, 북한이 꿈꾸고 있는 기계들, 부품들은 어떤 부품이어야 되느냐? 항일투쟁형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항일투쟁했던 사람을 계속 상을 줘요. 그리고 영화도 틀어줘. 그리고 항일투쟁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포맷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항일투쟁의 최고 대장이 김일성인 거야. 대박.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이상형이 김일성이었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OCN 한번 보십시오. 암살, 항일투쟁의 봉오동 전투가 끊임없이 나오죠. 노제팬도 마찬가지고. 이게 북한이 만든 주체형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 항일투쟁 용사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 하나의 틀을 만드는 그 방법이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화 앞에 갖다 놔요. 보면서 흥분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열정을 갖게 돼요. 그래, 우리는 항일투쟁에 우리는 북조선은 우린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드는 거야. 기계, 부품, 인민 2,500만이 똑같은 부품이 되게 만드는 쇠뇌 작업을 그렇게 주체형 인간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요. 우리 북한의 인민 2,500만은 주체형 인간으로 다 만들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신천지 몇 시간씩 며칠 몇 달을 풀로 돌려갖고 생각을 딱 하나로 만들어. 그래갖고 이 과정이 비유풀이가 딱 끝나면 예배당에 넣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찬송가를 딱 펴는데 이만희 경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만희가 보혜사인 걸로 찬양이 가능한 상태로 풀로 돌려서 만들어서 예배당에 탁 넣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이 만드는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힐리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니힐리즘이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을 싹 뽑아서 새로 포맷, 가치 전환을 딱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뭘 써요? 영화를 쓴다니까요. 음악을 쓰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화와 문명의 지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미디어에 약한 거예요. 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해요. 여러분 TV 지금 먹음직스러운 TV 프로그램 엄청 많죠? 셰프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여러분 세계 여행 프로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가서 멋진 광경을 보는 거 우리 선망합니까? 세계를 다니는 여행 프로, 세계를 다니는 이 음식 프로 이게 두 가지가 흘러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쓰고 있는 이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지향으로 인간에게 가치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간들의 모든 초점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끝없이 미디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끝없이 미디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들어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적그리스도가 딱 하고 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정점을 딱 보면 이제 와 대박 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인데 여기가 바로 니체의 니힐리즘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걸 끌어다 땡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정확하게 누가 뭐 왜냐면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걸 치면 위키백과에 1950년대 이후의 시대 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의 사조가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니체의 사상을 끌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니체의 니힐리즘을 대표 상품으로 딱 꺼내놔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 되고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니체의 니힐리즘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프로그램이 되고 주체사상이 그렇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대한민국이 왜 북한의 주체사상 스타일의 문화가 흘러가는지 말이죠. 항일 투쟁 용사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남한에서도 퍼져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화 프로 공짜로 나오는 모든 영화 프로 여러분 보세요. 1년 내내 여러분 암살 뭐 계속해서 항일 투쟁에 대한 영화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체형 인간 첫 번째거든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 만들기가 주체형 인간 만들기. 그러면요 남북한이 동시에 태극기 들거나 뭐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항일 투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에 대한 걸 딱 띄우면 남북한은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싸우는 하나의 인간을 만들면 우리끼리 적이가 아니고 우리끼리 주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적은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일본을 주적으로 놓고 남북한이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상을. 하나의 주체형 인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든 시스템이 이단도 있고 철학도 있다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요. 아까 맨 처음에 구호 외쳤죠? 세 번째가 뭐예요?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니힐리즘을 통해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인간이 거기에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넣어버려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그 자기 근원성을 발현시켜버려요. 이제 네가 뭐예요? 사탄이가 했던 말을 현실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니힐리즘이라고. 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너의 주인이야.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전략이고 구조고 철학이다.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정은 이렇게 규정된 것에 대한 모든 걸 해체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되게 재미난 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어떤 수영 선수가 이제 대학생인데 남자 대학교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기억으로 600인가 전국 미국에서 600인가 500위에 아주 뭐 순위권에도 못 드는 선수였는데 이제 그 주 정부에다가 넣기를 나 이제 여자 할래요 그런 거야.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그리고서는 남성인 채로 성별만 바꾸고 여자 대회 나간 거예요. 당연히 1등이죠. 키가 193인데 수영대회 나갔으니. 자, 그러면 여자 선수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자 선수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같은 팀원들이 같은 대학에. 왜 항의를 했냐면 이 남자 선수와 함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일주일에 18번을. 이거를 호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뭐를 했냐면 탈의실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자들을 불러다가 남자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멘탈 교육, 정신교육을 이걸 다시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남자랑 같이 옷을 못 벗냐 하고.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갖고 어느 신문사가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인들한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그냥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여자 대회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7명이 반대. 3명은 그냥 해라. 그러니까 기존의 통념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때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니힐리즘을 읽고 놀라운 건 니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까지 알 수 있을까? 기독교와 하나님과 인간과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보면은 거긴 뭐가 써 있냐면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대충 아셔야 돼요. 니체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구나.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글을 마흔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마흔에 다시 니체를 배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흔에 니체를 읽는다는 건 전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이게 연구를 하고 느끼는 건 이제 마흔쯤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질곡을 느끼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쇠뇌가 쉽다고 느끼는 건지 마흔에 이제 획일성,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인간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 마흔에 니체를 접하게 만드는 이 고리를 결정해 놨다는 거죠. 이 문화적으로. 이거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마흔에 니체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니체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사탄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이 본성이 제거된다는 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본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깡패나 범죄자들이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사형수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악한 자라도 인간 본성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어떤 인간의 피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잘라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를 잘라내고 그 근원을 사탄으로 만들겠다는 니체가 정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죽을 수밖에. 왜 그걸 마흔에 읽어야 돼요?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운동하셔야 돼요. 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선언하셔야 돼요. 마흔에 쇼펜하우어 니체 읽지 말라고.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1960년대 이 자크 데리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념에 대한 해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크 데리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더 크게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르크스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마르크스 얘기 한 번만 따로 하려고 그래요. 주체사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마르크스는 시작서부터 공식적으로 나는 기독교를 부실겠다. 나는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보복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든 게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르크스 사상이 기독교와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융합을 해요.
반기독교적인 신학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하더라도 이 지금의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적인 이름으로, 이것이 문학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너무 쉽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접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추수를 앞두고 사탄이가 가라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접하면 절대로 기독교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로 못 돌아옵니다. 반기독교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음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인식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니체는 뭐라 그래요? 홀로 서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너가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초인, 위버맨 씨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계가 되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또 하나의 어떤 세뇌된, 조작된 어떤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체형 인간을 얘기하듯이 니체도 자기 주체형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체로 서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따라해볼까? 복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연합인 거예요, 연합. 다시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복음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법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 복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복음이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들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정말 무신론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고 기독교인인데 나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를 섬겨. 자기의 생각이 자기고 자기의 목적이 자기야. 자기 주인이 자기고 자기의 신도 자기고 자기의 경배가 자기 영광인 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예배자가 갈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체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 주체형 인간으로 예배하는 거.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에 코로나 때 이후에 벌어지는 게 이제 온라인 예배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으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니체가 말한 진리는 거짓입니다.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진리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정말 못된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절대로 마흔에 만나면 안 돼요. 망합니다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회복, 아버지 집으로의 회복, 말씀으로의 회복, 이게 주체형 인간 만들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어떤 규형은 뭐냐?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다. 아멘. 의로운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그런데 누가 의롭냐는 거죠. 성경 전체의 논쟁은 신약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규정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자,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은 의로운 백성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 아멘.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능동순종 깰 건데요. 능동순종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일생을 다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걸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개혁주의 전가교리. 허망한 거짓말.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거야. 대신 예수님이 지킨 걸로. 여러분, 인간이 지키라 그랬더니 어때요? 율법주의다라는 비난을 들으니까 너무도 놀랍게 바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나간 거죠. 아마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거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진리가 아닌 거로. 다시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 그 율법주의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분이 의를 얻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합신, 고신이 이 총회에서 교단 신학으로 규정한 능동순종이라는 정말 더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정말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엄청난 이 거짓교리다. 제가 정답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성령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유태인들, 우리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았던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이방교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주체형이란 말이야.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 펠라기오스 같은 아리우스 펠라기오스 말이죠. 인간 자체가 만들어낸 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거짓교리로 만들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 이 이방인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도 초대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루터가 나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단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 성령 받는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 받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로운 백성에 대한 성경적 규정이라니까요. 주체형 인간은 항일투쟁, 암살, 뭐 이런 영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단으로 판명된 분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분 아니에요. 유태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아닌 걸로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가면 사회적인 비난은 어떡할 거고, 자칫했다가 출교당하면 어떡하고, 그 유대 당시에
파괴적인 유대인들 아세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안 지키면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정말 이 잔악한지.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잔인한 유대인들. 그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에도 이방 민족 다 작살내잖아요. 하나의 주체형 인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 감히 율법 없는 짐승 같은 것들은 때려 죽여도 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슬람 극단 테러주의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죠? 율법을 어겼던, 안식일을 어기고 신성 모독했던 저주받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가 유대사회에서 돌 맞아 죽으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는 의를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늘과 땅 차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사회적인 편견, 그 비난. 밤에 여러분 혹시 그 김종철 PD가 만든 그거 보셨나요? 지금도 그 유대 땅에서 예수 믿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 놓고 막 던지는 거. 그 예수 믿는다는 메시아닉들을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 그 까만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사 카메라 찍고 있는데도 돌 던지는데, 그 당시에 카메라도 없고 하는데, 여러분, 돌로 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와서 그 집안의 사람들 다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상징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끔 하는 일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이 뭐라 그래요? 와, 진짜 이런 심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 당대에 선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근데 결연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다시 절대로 이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것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무슨 세계적인 무슨 신학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세계적인 신학이 능동순종으로 딱 결정됐어요, 지금. 그들은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세계적인 어떤 율법 종교의 실체를 좀 있으면 드러낼 거예요, 세계적으로. 분명히 그 위에 올라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능동순종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확실하게 서 있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음 사역은 생명과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의 구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아멘. 다시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날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될 구원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만드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화, 문명을 통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고 있는 영적 전략, 사탄의 전략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의 법칙이 아니라, 시크릿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재정의 원칙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사역은 성령의 길을 만든다. 아멘.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따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다시요. 우리 그렇게 작정하실래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호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시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어요. 돌뿌리가 있다고. 그게 뭐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명심하셔야 돼요. 인본이 깔리면 성령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대신 받으면 성령이 막혀요. 아, 이거는 그냥 선언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이 영광 받는 걸 의도하고 의미하고 조장하고 조작하면 성령이 막혀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의 스타일은 교주 스타일이에요. 정도령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왔을 때 흰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했어요. 조명을 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빛이 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요. 사람들은 100만 명이 속아서.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박태선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기독교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책에 박태선 장로가 그 소래, 인천 소래에서 그 신앙촌 열 때 여러분,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가 가서 안수받았대요. 100만 명이 어떻게 모였냐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끌고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여기서 사꾼 목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갑자기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간이 거기서 예수님을 욕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는데 자기들만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떼들은 다 고스란히 빼앗기고, 양떼들은 안 나오고 다 방관하고 자기들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도 아니죠. 그 양반이 그 인천의 소래에서 신앙촌 열 때 그 빛된 몸으로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속았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다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영광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니체가 40의 일가 된다는 책이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 한 가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역할이 안 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니체의 초인 사상 같은 이야기들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므로 수십 년 동안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인본, 성공, 기복, 축복, 돈, 헌금, 성전 건축, 명예, 이런 거 하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니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살려면 예수님 얘기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죽음의 영, 죽음학, 해체주의, 욕망 충족 다 걷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길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니체는 혼자 서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해서 너 혼자 신이 되라. 아니요. 성경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희망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바로 그 길이고 기독교의 복음사역의 중요성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고 생명과 능력과 희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